우리 이틀 연속 예배드리니까 참 기쁘고 참 반갑습니다. 어느 날 어떤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열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한 4시간 정도를 매달려서 그 막 거의 다 해갈 때쯤 막상 그 마지막 결제를 하려고 딱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전화를 하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는 와중에 시간은 흐르고 업무는 끝내지도 못한 채 퇴근 시간이 다 되니 너무 열이 받아서 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른 업무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날 오후를 통으로 날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열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저도 짜증이 많이 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고 여러분 제 책 많이 읽는 거 아시죠? 네, 얼마나 좋아요. 책을 많이 읽고 검색도 막 여러 개를 하면서 하루를 통으로 썼는데 정작 노트북에 설교 원고를 한 줄도 쓰지 못했을 때 그 밀려오는 그 짜증은 정말 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스스로에게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제가 스스로 체득해서 스스로에게 남긴 명언이 있었습니다. 그 명언이 뭐냐면 이겁니다. 설교 준비가 은혜롭지 않으면 설교가 은혜롭다. 이 말은 설교자가 말씀의 그 깊은 샘을 건지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과정을 겪으면 겪을수록 성도님들은 더욱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분노가 치밀고 짜증이 올라오는 이유는 꼭 고통스럽다거나 힘들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연말에 교회 성탄 장식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 미영 미선 자매가 쉬는 주말에 와서 반나절 동안 밥도 못 먹고 진짜 고생 많이 해서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그런데 갈 때 너무 행복한 얼굴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장식을 본 목사님의 리액션이 더 열정적이었다면 목사님 이거 어때서요? 그래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와 대박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눈물도 글썽이고 이렇게 했었다면 물론 더 행복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얼굴로 그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아서 그렇게 행복해서 간 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교회 공간이 예뻐졌고 다사교 식구들이 함께 좋아해 주니까 수고한 만큼 보람이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건 힘들어서가 아니라 수고한 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수고한 그 기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정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떤 하나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인생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꼈다면 그 이유는 그 인생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는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겹게 산 인생을 보상받을 만큼의 보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성탄 시리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올인 4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평생을 기다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성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애 끝자락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2명의 노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명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이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산모는 아이를 낳은 지 40일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보통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뭐냐면 1년 된 양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12장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양 대신 비둘기로 그 제물을 대체해 주는 그런 명령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린 것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집안이 가난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바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둘 다
중요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 이 할아버지 평생 뭔가를 기다렸고 또 안나는 할머니도 평생 뭔가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할아버지였고 안나는 할머니였습니다.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렸고 안나는 또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의롭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마태복음 1장 보면 의롭다 이렇게 했고요.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의로웠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아픔이 있는 사람이죠. 시므온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압제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 약속을 보내줄 바로 그분,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그 회복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그 약속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그러면 안나 할머니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36절과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성경은 안나가 이스라엘의 혈통의 선지자였지만 그녀의 삶이 객관적으로 참으로 기구하고 비참했음을 기록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7년밖에 살지 못하고 남편이 죽고 이후에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84세가 되었다는 이 말은 현재 안나 할머니의 나이가 84세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그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84년 동안 내내 과부로 지냈다면 그녀의 나이는 결혼하고 7년 남편이 죽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바로 그녀의 나이는 100살이 넘게 됩니다. 그러나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 그때로부터 과부가 된 그때로부터 그 평생 그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 섬기더니라는 말, 맨 마지막 섬기더니라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나는 평생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 절 보면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속량 뭘까요? 속량 분식 아니죠. 속량입니다. 속량 뭘까? 이것은 값을 지불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이 노예처럼 억압받고 있는 현실에서 해방되기를, 자유하게 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 둘은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가 눈을 감기 전에 반드시 약속의 그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그 정결한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마침 시므온의 눈에 그 아기 예수님이 눈에 띈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그 아기가 회복의 약속을,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알게 됐습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우리 한번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안나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지만 시므온의 찬송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있어요? 만민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만 회복시키는 뿐이 아니라 약속의 그 구원자는 누구로 회복시켜요? 전 인류를, 우리 모두를 다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시므온이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고 찬송하면서 감격해서 노래를 한 겁니다. 그들의 시야는 자기 민족이었지만, 시므온이 기다리는 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 정도 사이즈였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의 시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포부를 꾸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더 사랑하고 더 깊게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십니다. 시므온이 감격스러워하면서 이제야라고 고백하죠. 이제야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인생의 전환점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말하죠. 이제야라는 말입니다. 이제야 내가 주님이 이 종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평생을 기다려온 이 노종을 주님 이제야 놓아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뭐 답답해서 놓아줬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다는 표현입니다. 시므온 인생을 전과 후로 나눈다고 할 때 그 기준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된 겁니다. 그분을 만난 한 순간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 기다린 평생을 아깝지 않게 했다는 말입니다. 한 노인의 아름다운 고백이라면 그 고백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뭐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제야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시므온은 모든 약속을 성취할 아기를 보고 이제야 주님이 평안히 자신을 놓아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감사와 기쁨에 넘쳐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안나는 100세가 넘은 나이에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라는 짧은 어구로 표시되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에서 평생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다가 마침내 제사들이 이루어온 그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약속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약속의 해답, 바로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라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38절의 짧은 기록에서 우리는 안나의 기구한 운명과 평생의 기다림이, 여러분 이 삶을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 여인의 삶,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그 나이대로부터 84년간을 과부로 살아 지내오는 그 한 여인의 그 한 맺힌 그 삶, 그걸 누가 보상해 줍니까? 누가 그 삶을 함부로 그 정도 살았으면 됐다, 뭐 그 정도면 넌 잘 살아,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나 할머니 본인의 삶을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감사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평생 기다려온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평생을 기다려온 인생과 그 한순간을 비추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입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만난 한 순간이 이 두 명의 평생의 세월을
전혀 아깝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거나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들인 수고와 땀이 의미 없게 될 때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더군다나 그 시간이 인생 전체라면 우리는 허무하기까지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만한 보람을 느꼈다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후회가 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기다린 시간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힘들지 않다거나 재밌어야 한다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보람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허무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은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난 후입니다. 그렇죠? 여기 앉은 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엄청 많이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그 만남이, 나는 분명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이미 만났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만남이 현재의 삶 전체를 보상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 실마리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남겨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스러워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스러워서 찬송했을 때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므온의 찬송을 요셉과 마리아가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4절과 35절, 여러분은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생애로 인해서 넘어질 사람과 세워질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는 그리고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기 엄마가 자기 아기를 누군가 축복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세우게도 하며 많은 사람의 비방과 손가락질을 받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시므온이 말하길, 그 모습을 엄마가 보면서 마리아는 어때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아플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방을 받는 그 순간에 엄마의 마음이 칼을 찌르듯 아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모든 이유, 사람을 세우거나 넘어지게 하고 비방하는 대상이 되고 엄마의 마음이 아파하는 이 모든 여정, 이 생애의 근본적 이유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꽁꽁 감춰놨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 나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그 죄의 뿌리 같은 것, 그 결코 누구도 캐내지 못하게 꽁꽁 막아뒀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 끄집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런 생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오염된지 몰랐습니다.
오염된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우리가 평생을 보상받지 못할 뿐처럼 여겨지는 근본적 이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기 전까지 우리 그렇게 오염된지 몰랐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무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 살아온 내 방식과는 좀 맞지 않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면의 화면을 좀 보십시오. 검은색을 절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흰색을 소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운데 경계 지점을 통해서 두 가지 생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생애. 한 가지 생애는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소망이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은 뭡니까? 소망 가운데 절망이 침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 면적이 역전될 상황에 처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뭐가 더 불안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중에 아주 작은 소망의 빛이 비추고 점점 그 면적을 크게 합니다. 또 하나는 소망이 가득한 중에 절망 하나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그 면적을 점점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삶이 더 불안할까요? 손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네. 자, 소망 가운데 절망이 들어오는 게 불안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별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표현해.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네,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절망 중에 소망의 빛이 들어오는 게 더 불안하다. 점점 이 면적이 이제 점점 넓어지고 있는. 여기가 더 불안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거의 없으시군요. 여러분이 손을 안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제가 정답을 말해 본다면 소망 중에 흰색 중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 더 불안해야겠죠. 점점 역전될 상황에 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마도 지금 현재는 소망이지만 뭔가 야릇하게 죄 같은 것들이 내 삶의 어떤 죄의 방식이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 불안할 거예요. 면적은 작아도 그것이 점점 나를 불안하게 하고 더 확장될 경우에 내가 점점 불안을 느낄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내 삶에 신락 같은 소망의 빛이 찾아왔고 그 빛이 조금씩 내 삶을 밝게 비추고 있다면 현재 검은 절망의 면적이 커도 내 삶은 오히려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이제 달리 질문해 볼 테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이 아주 달콤할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서 가정은 절망이 아주 달콤합니다. 자,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절망이 아주 달콤할 경우 어떻습니까? 이때는 반대가 됩니다. 절망 중에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 불안해집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절망이 너무 달콤해서 그 안에 푹 빠져 살고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소망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달콤한데 소망의 빛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씁쓸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만지지 않았던 부분을 아주 수술 그 예리한 칼로 난도질 하듯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프고 괴롭죠. 그래서 절망이 달콤할 경우에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소망의 빛이 아프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내쫓고 더 어둡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절망이 달콤할 경우에는 절망 중에 소망이 찾아오는 것이 더 불안해집니다. 인생이 참 신기한 것은
절망이 절망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절망이 절망스럽게, 어둠이 칠흑같이 어둡게 찾아온다면 그 누구도 그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말씀하시길,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절망과 죄의 유혹을 가지고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옵니까? 빛의 천사, 한 줄기 소망처럼 가장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절망이 우리에게 올 때는 소망처럼 가장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사단의 것이고 소망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예언한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마리아를 붙들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빛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그 빛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더 어둡고 싶어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어둠이 나를 영원히 비춰줄 참 빛으로 착각하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돈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저도 우리 다덕교 성도들이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로 올라갈 경우에, 참빛을 몰아낼 정도의 그 정도의 달콤함으로 상위에 여러분의 삶의 순위로 올라갈 경우에 그것은 절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삶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환영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저는 기왕이면 우리 다덕교 성도님들이 모두 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 최우선순위로 올라가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처럼 빛으로 가장한 어떤 그 아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경우에, 참빛을 몰아내고 싶을 정도의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그것을 쫓는다면 저는 그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 목표가 점점 인생의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망을 품은 가짜 빛, 절품빛이 되는 겁니다. 돈이 빛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빛이 될 수도 있고, 욕망과 욕심이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빛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감춰왔던 그 불편한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나는 순간, 그것을 기쁘게 내어드리면 아무 일도 없고 행복하지만 고집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소망이 불안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절망을 품은 빛에 매이는지 안 매이는지는 우리 양심이 다 알잖아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아까 그 사진 그림 중에 뭐가 더 불안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봐야 알겠습니까? 돈과 외모와 인기와 명예는 매이면 절망이고 매이지 않으면 건강한 도구가 됩니다. 매이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다 가져도 됩니다. 매이면 절망, 매이지 않으면 건강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매이는 것은 딱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야 됩니다.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왜 생깁니까? 자기의 욕심을 세우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의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세워집니다. 바로 이 싸움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평생을 보상해 줄 분으로서 아직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싸움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기력함과 허무함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 이것저것 막 시도합니다.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펴보고 전혀 하지 않던 취미생활에 도전도 해보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보지 않은 나라를 여행하기도 하고 퇴직금을 막 써보기도 하고 학원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해보기도 하고 연애에도 푹 빠져보기도 하고 젊을 때는 아무튼 간에 내가 그동안 하지 않은 내 삶의 방식을 접고 새로운 것들을 막 시도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
시간이 없어지고 체력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집니다. 아니,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체력이나 지적 능력이나 기회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때는 돈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나이 든 사람과 절망하는 젊은 사람의 차이는 뭔가를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뭔가를 할 수 없으면서 불안해하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평생의 시간을 투자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모든 약속의 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았더니 평생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큰 소망으로 불타오르면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으로 마감하는 사람이 주위에 보십시오. 얼마나 됩니까? 생의 마지막에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허리가 다 굽은 그 노인의 몸과 그 마지막 그분의 그 입술의 고백에서 소망이 불타오르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위를 보십시오. 이런 생으로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정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막 불타오르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최고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기다리고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므온은 평생의 기다림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안나 할머니 또한 기다림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아니, 고통스럽고 인내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고난에 인이 박혔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 평생의 기다림 끝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둘은 환희와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시므온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저를 평화롭게 눈 감을 수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찬송의 노래를 불렀고, 안나는 자신과 함께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약속의 답이 되었음을 전했습니다. 1735년 가난한 여인 숙집 아들로 태어난 조지 필드라는 청년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헌신한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날 저녁까지도 집 문가에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자기 집 계단에서 촛불을 들고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촛불이 전부 타서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제 다 되면 깜빡깜빡 하다가 꺼질 때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전기에는 그때의 장면을 그의 생애에 빗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초는 휘필드의 생애를 그대로 대변해 주었다. 거룩하게 타오르면서 오랫동안 밝은 빛과 지속적인 열기를 전하다가 마침내 그 마지막 날 밤 완전히 소진된 생애.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기꺼이 우리 생애를 모두 드려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그 한 분을 위해 우리의 평생을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믿고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믿었는데 고난이 제거돼서가 아니라, 힘들고 괴로워도 그분을 믿고 삶는 삶의 가치가 괴로웠던 평생의 삶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평생을 들여도 우리 생애가 결코 아깝지 않을 뿐입니다. 이 한 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드리고 사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검은색에 흰색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흰색에 검은색이 침투하고 있습니까? 이 둘 중에 어떤 한 마음이 결정됐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더 불안합니까?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혹시 절망 중에, 괴로운 생애 중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소망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것이 혹시 더 괴롭지는 않습니까? 지금 사는 게 더 달콤해서,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더 달콤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오히려 그 비추는 신락 같은 빛을 내가 발로 밟아 또는 문을 닫아서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이 시간 다시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님, 칠흑 같은 어둠이었던 저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한 인생, 한 사람이 한 생애를 살고 갈 때 그 생애가 과연 어디로 쏟아부어져야 보람 있고 가치 있으며 영원토록 소망에 불타오르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지 그 생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두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가치가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헌신하겠습니다.